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비천한 저희들을 섬겨주셨지만 저희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였고 교만한 언사로 이웃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어둠을 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드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찬송하게 하시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도 낮아지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이곳 중화동에 영색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향해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영색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낮은 자세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비전을 이뤄가는 영세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되 믿는 저희들이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함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수고하신 재직회와 각 기관과 봉사자,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태수 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각기 주어진 책임을 다해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의 노래소리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임승주 목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트라 우리 남성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나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트라 우리 성도님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그 귀한 삶을 통하여 좀 모든 또 형제와 가족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며 또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가 내일 1부 9시 반, 2부 11시 반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찬양대가 성탄절 칸탄타를 합니다. 성도님들 1부 아니면 2부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 또 별도로 준비된 봉헌함에 더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찬양 예배 때 함께 하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받는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30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요.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순 또 담당하시는 분들 잘 감당해 주시고요. 안수 기도는 특세 마치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이렇게 와서 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부 안에 이렇게 책갈피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돼 있고 뒷면에 보면은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년 특세 때 개근을 하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다 개근해 주시고 각 공동체에 또 연락을 해서 또 이번 특세 저희 교회가 특세를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신년 특세밖에 안 하니까 성도님들 함께 또 신년 특세에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부 안에 신년 카드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해 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주일 때 갖고 오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결의사항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고등부 임마누엘 밤이 12월 31일 저녁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동 성탄 선물 105명 아이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헌금한 금액과 사용 금액과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내년도 아동 성탄소 선물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봉사부 추가 광고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라 오늘 크리스마스 캔디를 준비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카페에 가셔서 사탕, 캔디, 크리스마스 캔디도 받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추가 광고입니다. 비정교구 천운의 집사님 모친 오수희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중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교회에서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36 서울병원 추모관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정홍열 목사님 모친이신 신영현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타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후 6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 예배 직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좌우 앞뒤 인사할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쁘게 다 씻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누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곧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4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길을 곧게 하려면 골짜기는 흙을 넣어서 메우고 또 언덕과 산은 깎고, 그래서 그냥 길이 평탄하게 곧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 않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주인은 단 한 분이죠.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려면 그동안 우리가 주인으로 알고 따랐던 것을 제거해야 돼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초등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자기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꿈이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삶의 어떠한 기준, 삶의 가치, 그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돈이 그냥 기준이 돼버렸어요. 주인이 돈인 거죠.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주인은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외치려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안 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칠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영적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밤에 주무실 집이 없는 분 없잖아요. 길에서 주무신 분 없잖아요. 다 집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쌀이 없어서 나는 굶는다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예, 집에 다 쌀이 있죠. 옷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아도 이 세상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광야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 광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경험, 나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영적인 결핍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결핍이 있는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는 영적인 결핍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 광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일까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인일까요? 성경에서 죄인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왜 죄인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죠. 회개의 참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참된 의미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이었는데, 돈이 주인이었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 욕망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영적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 불감증이란 자신이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것이 영적 불감증이에요.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하겠어요? 예,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 사람은요, 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만 다 비판해요. 정죄해요.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영적 불감증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적 불감증의 근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이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지 나 같은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이 영적 불감증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야. 내가 당연히 구원받지.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요, 겸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알기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광야에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당신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죄의 고백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회개한 부분이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회개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이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입니다. 물어보죠.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굳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옷 두 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 공무원들은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부패 하지 말라는 거죠. 뒷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 성서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 정계, 모든 영역의 리더들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잘 안 보일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회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그동안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 치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진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영적 광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모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주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유아 세례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혜, 김시온, 김아람, 김하은, 유온유. 네, 우리 5명의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은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자녀가 세례를 받는 예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잘 영적 지도자로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5명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심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례 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사약합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아멘 주노라 아멘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강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시온이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무 우젓하네요.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아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은이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온유.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유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5명의 자녀가 너무 세례를 잘 받았어요. 한 명도 울지 않고. 우리 5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강혜, 김시온, 김아람, 김하은, 윤온유, 우리 귀한 하나님 귀한 자녀 5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5명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평생 이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녀가 자라는 이 귀한 가정 5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강혜, 김시온, 김아람, 김하은, 유온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